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이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덥다고 아주 오래도록 우리가 비명을 질렀는데 이제 금방 춥다고 하는 시절이 옵니다. 시간은 참 아주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최초의 성만찬을 주님이 하시죠. 이 성만찬은 곧 자신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그 피로 세우신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에 대한 상징이요 그것을 예표하는 거룩한 의식을 제자들과 행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말미에 제자 중 하나가 주님을 배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 석상에도 동참했던 제자입니다. 여러분, 동참했던 제자가 결국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아주 가장 열성적이고 아주 열심 있고 적극적인 제자도 비슷하게 주님을 일종의 배반이지요. 주님을 부인할 것이니까 그것을 예고하십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이제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사역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곧 십자가의 고난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누가복음 9장의 말씀과 10장의 말씀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정반대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설교한 지가 오래돼서 여러분 잊으셨을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뜨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셨습니다. 12제자를 파송하실 때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12제자 때뿐만 아닙니다. 다음 장 10장 1절부터 5절까지는 70인 제자를 파송할
바칠 때도 역시 같습니다.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시 읽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12제자를 파송하실 때에도 70인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도 지금까지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소지품 없이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의 표현으로 하면 세면도구도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일체 소지품이 없습니다. 맨몸으로 가라는 얘기셨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전대, 돈주머니를 차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돈을 얘기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자들은 돈과 멀어야 됩니다. 돈주머니를 차지 말라고 하셨어요. 또 돈이 필요하고 배낭이 필요하겠지요. 그 배낭 안에는 이제 갈아입을 여분의 옷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두 벌 옷은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어제하고 오늘하고 날씨가 영딴판이지요. 계절이 바뀌면 한여름에 입던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바꿔 입어야 되겠지요. 계절에 맞추어서. 그러면 자연히 배낭이 두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먹어야 하지요. 요즘 같으면은 돈 주고 식당에 가서 사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그렇지가 않지요. 양식을 직접 준비해서 가지고 다녀야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내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맨몸으로 가라. 여러분 제자들은 갔습니다. 간 결과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 부분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내가 그때 너희들을 아무것도 없이 내보내었을 때에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제자들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출발할 때 여러분 저 같으면 주님 그래도 최소한 조그마한 행랑은 꾸리겠습니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 믿음이 대단하지요. 뭘로 갔습니까? 믿음으로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의존했다는 얘기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맨몸으로 나가도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신발, 내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은 주께서 다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12제자도 70인 제자들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접 몸으로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경험입니다. 단순히 사고가 아닙니다. 머릿속에 지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이고 경험에서 나온 체득한 지식입니다. 체득한 지식, 몸으로 경험한 지식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건 믿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안다는 것은 단순한 알미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표현은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알면 믿음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알아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진정한 의미는 저 사람을 믿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름도 알고 집도 알고 겉으로는 알지만 나는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야 할 때는 저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 하는 얘기입니다. 첫째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각 동네를 두루 다녀라.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9장과 10장의 후반부에 있습니다. 아까 같이 읽었지요? 9장 4절 5절이 해당이 되지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여러분, 먼지 떨어버린다는 의미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의 할 수 없이 사마리아인들의 그 사마리아 지방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그들과 전혀 나와 관계없다는 표시로 신발을 털어버렸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하나의 관용어입니다. 그냥 쓰는 이야기입니다. 관계없다는 표시입니다. 이 얘기는 제자들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일체의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대리자들, 사도들과 관계가 없는 것이 주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0인 사건, 70인 파송 그 후반부에도 6절부터 12절까지는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평안을 빌라고 하셨지요. 그렇죠? 5절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천국의 평안입니다. 평화입니다. 결국 핵심은. 그런데 그 집에서 만약에 받지 않으면 이 평안을, 천국의 이 축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면은 너희의 그 평안이 그에게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은 머물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지 않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사도들에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들의 축복입니다. 자, 7절부터 읽어봅시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전혀 그 은택을 입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의 사역자들을 영접한 사람들의 책임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머물었던 집 주인은 천국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합당하게 주님의 그 사역자들을 공교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오늘날 교회에 적용이 됩니다. 아주 엄중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담임 사역자를 위임식을 합니다. 위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전적으로 우리 교회가 사역자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의식입니다. 위임식을 합니다. 설사 위임식을 하지 않더라도 3년이 지나면 그 교회는 당연히 위임식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이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저쪽 이사하기 전에 우리 교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교회가 있었죠. 3번 비전 교회였죠. 그 김옥원 목사님이 거기서 개척하시고 안산으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갔었습니다. 집사람과 같이. 무엇에 갔느냐면 그때 장 집사님도 가셨죠. 그 목사님 거기 가셔서 위임식을 하셨습니다. 아주 성대하게 하는 위임식. 그러니까 위임식은 교회에서 굉장히 아주 기쁜 그런 잔치입니다. 그래서 잔치에 제가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도 이러한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이 작은 소자는 제자들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볼품없습니다. 행색이 남루하겠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니 그들의 행색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주님의 모습과 같았을 거예요. 아주 하찮아 보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자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오른편에 있는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지요. 왼쪽에 서라고 하는 그 무리들에게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까? 반문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 형제 중. 주님은 이방인들, 저기 불신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과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 제자들이 얘기할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 밖에 와서 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내 형제와 자매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내 형제와 자매라고만 하셨어요. 자,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대접하는 일. 결코 냉수 한 대접도 내가 잊지 않고 반드시 보상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의인들, 구약의,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주님의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사역자들입니다. 대리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대접한 것은 곧 예수의 이름을 대접한 것이 됩니다. 이름으로 대접했다는 의미가 그겁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의미합니다. 아무개 하면은 그 사람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사도라는 직함을 가졌습니다. 그들을 대접하는 것은 그 이름에 들어간 예수를 직접 대접한 것하고 똑같다는 설명입니다.
전에 파송하실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어라. 두 번째로는 백성들의 책임성을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이제 주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러실까요? 주님은 지금 이 밤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면 이제 십자가의 사형틀로 가셔야 됩니다. 이제 이별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선포하시는 이 메시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랬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그랬다. 그리고 36절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이르시되 이제는 그러시죠. 이제는 그러시죠. 그 앞에는 너희를 전에 보냈을 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반드시라는 얘기죠.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 상황이 달라요. 전에는 주님과 함께 있었죠. 이젠 주님을 이별해야 합니다. 제자들만 이 땅에 남겨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대와 배낭, 심지어 검까지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전엔 말씀이 그러했듯이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고 비유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의존성과 백성들의 책임성을 비유했다는 것이 전대와 두 벌 옷, 신발 이렇게 표현했듯이 역시 지금 하시는 말씀도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제 범법자로 이제 취급되어서 재판에 이제 판결이 날 것입니다. 법을 어긴 사람으로 이제 판결이 나야 십자가를 지시죠. 그 말씀이 있죠. 오늘 37절 중반절에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여러분, 이 불법자의 동류로 여겨진다는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에 지금 인용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니까 구약 말씀이지요. 구약에 기록된 바 말씀,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이게 우리가 53장 12절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는 판결을 받게 될 것을 이미 700수십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는 범죄자가 아니고 범죄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마무리에 그렇게 되어 있죠. 다른 사람의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는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루어져 가민이라.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곧 눈앞에 지금 닥쳐오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의 선생인 내가 범죄자로 처형이 될 터인데 이제 너희들의 운명이 나와 비슷할 것이다. 예언이 이루어지고 나면 제자들에게는 혹독한 시련, 고난의 시기가 될 것이니 그 앞으로 다가올 그 위험과 그 고난의 영적인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각오해야만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핍박이, 그래도 지금까지는 조금 대적하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적해왔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다 막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후에 장사되고 이제는 하늘로 떠나셔야 되고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몫을, 주님의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제자들은 단단히 영적 무장을 하지 아니하면 이제는 그들은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복음을 이제 확대시키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지금 경고하시고 예고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인 줄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탄식하시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족하다 그러시죠. 족하다는 것은 잘됐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흔히 그런 표현 쓰지요. 상대방과 전혀 말이 안 통할 때 됐다 그러시죠. 그만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원뜻이 그래요. 이하고 똑같은 비유가 모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를 향해 신명기 3장 25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가서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는 못 들어가게 하셨지요. 모세가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막 때를 썼어요. 내가 강력하게 간구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여던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고 간구했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모세가 기록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대답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그만해도 족하니, 족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표현법입니다. 아주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됐다예요. 됐다. 그만하자.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제자들을 두고 가셔야 되는 주님의 그 심정이 참 우리가 이해가 조금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아주 영적인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가 영적인, 육적인 그러한 고난의 시기가 다가올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남쪽에서는 엄청난 일이 있었죠. 저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점점 더 심각하게 드러날 것을 성경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천체의 대격변이 해와 달, 별이 떨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계시록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보니까 저기 IT는 예전에도 지진이 났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때 조금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빈국이 IT라면서요. 그 나라에 지금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900명이 죽었대요. 900명이라고 하면요, 엄청난 인원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더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언젠가 영적으로 또 그런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육적으로 심각한 위험의 시기가 닥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해서 성경의 메시지는 그 날을 정확하게 날짜를 가르쳐 주려는데 있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가르쳐 주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재림의 확실성을, 그리고 재림 전에 있을 그 징조들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 우리 보고 그 징조들을 보고 준비를 하라
영적으로 준비를 하라. 믿음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말씀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진리로 우리는 허리띠를 매야 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신발 신지 말라고,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분 신발 없이 갔지요.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겁니다. 신발을 신고 이제 방패를 가지고 호심경을 붙이고 이게 옷입니다.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우리에게 이 땅에서 너무 많은 물질에 대한 애착과 욕심을 부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옷을 우리가 튼튼히 입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죠. 그래야만 마지막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사탄을 무저갱에다가 이렇게 감금해 놨다가 일신 풀어놓으십니다. 그래가지고 활동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능히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길, 그것이 곧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지라 하셨죠. 우리는 영적 그런 전투복장을 하고 특별히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본문도 가지라고 그러시죠. 이제는 가져라. 전에는 가지지 말라. 이제는 가져야 된다. 시기가 그런 시기가 되었다. 다가오는 적들을 성령의 검으로 무찔러서 승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